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1조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에스겔 말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서와 연결되어서 이제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새롭게 되어지는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라는 곳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예배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지 않고 다른 그 민족들 문화들 또 그들의 종교들이 있고 낯선 곳이고 예,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른째는 보통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를 말합니다. 30세 됐을 때 잡혀갔다는 얘기죠. 그때가 BC 593년입니다.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몇 차례 더 일찍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들 때 에스겔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도자층 어떤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새벽에도 늘 사모하고 새벽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오는 것도 뭐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언제나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는 새 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나 보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바벨론으로 같은 상황들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이게 저는 특별하게 이 당시에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주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의 여러 길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았는데 이 환상이라는 게 뭐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비전입니다. 비전. 자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거 이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 힘든 상황들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한테 왜 이런 힘든 일이 주어졌지? 왜 이렇게 갖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환경이 막 바뀔 때 내가 했던 계획과는 다른 삶으로 막 이렇게 될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저도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이 말이지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들.
지금 에스겔에게도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바벨론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이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10년 이제 10주년 앞두고 있지만 정말 이런 모습으로 10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여기 10년 전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10년이 지나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될 거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진 그 예배하는 장면 찍은 거 보니까 정말 꽉 차 보이는 모습들,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야라는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참 이 바벨론에서 삶은 퍽퍽하고 굉장히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할까, 정말 그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실 비전들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는 현재의 어떠한 고난도 힘든 상황도 뱉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혔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이 그발 강가가 그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물이 나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중요한 거지. 유다가 있든지 뭐 바벨론에 있든지,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그곳에 있든지 편하게 하는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꾸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도 이 삶을 버텨가고 있는 걸 보시면은 참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임하시고, 알게 모르게 권능으로 주시고, 알게 모르게 하늘이 열리면서 가까이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유다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살아나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면서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바벨론으로 가게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면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 몸부림치면서.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특별히 에스겔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하게 됐는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겁니다. 저는 물론 유다 땅에서도 그들이 신앙이 뭐 잘 지켜졌지만, 바벨론으로 왔을 때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더 순수하게 더 그것을 이겨내면서 더 강하게 단련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예. 제가 우리 제자 훈련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뭐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고 그런 누가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시련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주변 상황들이 더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버텨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겨낼 만큼 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상황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면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만큼 가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깊은 만큼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을 버텨내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 좋은 곳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다 닮아가는 것,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쪽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예.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할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지치고 정말 내 주변 상황이 정말 고달프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내게 늘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 내게 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어떤 무거운 짐도 짊어낼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십시오. 네. 주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사실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더 큰 사명들을 감당하고 싶다면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강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싶다. 내가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은 게 주님 어떤 더 가벼워지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좀 편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더 많은 사역과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강하게 주옵소서. 내가 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능력들을 내게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강건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가진 기도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